모세를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3년 동안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젖을 땐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젖될 때까지 받은 교육이 그 화려한 이방 문화 속에서도 37년의 애굽의 왕궁 교육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게 만들었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젖되기까지 품에 안고 이 사무엘을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기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기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보통 3세 전후로 해서 젖을 뗍니다. 어떤 아이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보니까 5살까지 젖을 먹는 아이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3살 전후로 해서 젖을 다 떼게 됩니다. 이렇게 3세 전까지 어머니 품에서의 신앙교육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의학 공부도 좀 하겠습니다. 생후 3년 동안에 아기의 뇌 속에서 태어나서 이 3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기는 뇌세포 간의 연결망이 구축되는 시기입니다. 그림을 보자마자 머리가 좀 아프실 텐데, 하여튼 이게 세포 핵입니다. 저기 삐쭉삐쭉 나온 게 수상돌기라는 거고, 이쪽에 또 나오는 게 이제 수상돌기고, 여기 이제 그 축삭돌기라고 그러거든요. 축삭돌기. 그래가지고 얘하고 얘가 둘이 만나는 거예요. 저기 노란색하고 이쪽에 그 빨강색, 고동색하고 서로 만나잖아요, 그죠? 그 만나는데 그 만나는 그 사이 있잖아요. 지금 뚝 떨어져 있는 그 사이가 시냅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이제 여기서 그 세포체는 가장 큰 거. 세포체는 그 중앙처리 장치입니다. 한마디로 수상돌기는 입력 장치고 축삭돌기는 이 출력 장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가 서로 만나야지 서로 정보가 교환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신경세포가 한 1천억 개가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이 시냅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입력과 출력이 서로 만날 때 그 중간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시냅스인데 바로 그게 한 50조 가량이 아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시냅스가 이 수상돌기와 축삭돌기를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뇌 발달을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런데 이 시냅스가 생후 3년 동안에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자극이 없으면 그냥 사라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후 3년 동안에 아이가 어떤 자극을 받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는 굉장히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그 받은 영향이 그 내면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3년 동안의 그 기간에요. 그렇게 이 시냅스 작용에 의해서 이제 수많은 정보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그죠? 들어온 정보들이 뇌에 그대로 저장이 되는 게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의식이고 그리고 아이의 성격과 기질이 그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3년 동안의 그 기간에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이의 기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평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수산나입니다. 수산나는 놀랍게도 자녀를 19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19명의 자녀들을요 정말로 아주 훌륭하게 양육을 했습니다. 수산나의 자녀 양육법이 이렇습니다.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말을 딱 떼면서부터 가장 먼저 이 수산나 가르친 건 뭐냐? 주기도문 가르친 거예요.
기상과 취침 시에는 주기도문을 무조건 암송하기 시키는 거예요. 계속 자기 전에 암송, 일어나서 암송. 그리고 성경 읽기와 시편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한 거예요. 늘 시작하기 전에 늘 성경 읽고 시작을 하고 시편 그거 읽으면서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주일은 가족 기도회를, 이건 의무예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 기도회를 참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는 늘 이제 교육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5살 때부터는 무조건 책 읽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한마디로 성경하고 같이 살았던 거예요. 성경하고 같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참 자녀들로 19명을 다 그렇게 양육을 하게 된 겁니다.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속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마 8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쭉 오게 되어지는데, 근데 사실 부르심 받았을 때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잖아요, 그죠? 순종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에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이 있다면 순종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순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것은 귀신도 믿으니까 귀신들도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이 귀신들이 너무 잘 압니다. 이거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런 지식적인 믿음을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요, 저의 삶에서 제 자신에게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당의 개도 3년 정도 되면은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긴 세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압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참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되게 좋아서 암기력이 뛰어나가지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지조차도 기가 막히게 줄줄줄줄 외웁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알 뿐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다면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믿는 것 절대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알아야지 믿을 수 있겠죠. 성경을 알아야 믿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다 잘 믿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읽습니다. 시작. 영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순종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적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해서 또 출발하는 겁니다. 순종해서 이제 짐 정리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하죠.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현실 세계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그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약속을 믿지만 실제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결국 그 바라던 천국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일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 눈에는 예산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역이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저 방향조차도 지금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에 나타나는 걸 보면은 예산역이 저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도를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그 바라던 예산역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도책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보고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비록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에는 예산역이 딱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물로 보게 될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의 지도가 지시하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지도는 천국 가는 길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록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영생이 보이지 않잖아요. 천국도 보이지 않고 영생도 안 보여요. 우리는 믿는데, 나는 믿는데 말이에요. 나는 믿는데 천국이 보여요? 영생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의 눈앞에 천국을 펼쳐 보여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적으로 3살 전까지 많이 하시고 그리고 후에도 계속 하시고 어린아이 때는 백지와 같아, 저렇게 백지와 같아가지고 그림을 그린 대로 쓰는 대로 그냥 다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린다면은 정말 이 아이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때는 대략 AD 60년에서 70년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정말 무참하게 핍박할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되었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그리고 땅굴에 그냥 숨어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또 잡히면은 화형을 당해가지고 로마의 밤에 횃불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박해를 받아야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라는 나이가 들어서 단산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취됐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사다가 하나님께로 갔고, 이삭도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사다가 응답되는 건 못 보고 그대로 갔고, 이 야곱도 그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응답되는 건 못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지 않으신 것이냐? 아니죠. 그들이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 믿음대로 뒤워져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수많은 후손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가난입니까? 그것이 질병입니까? 그것이 핍박입니까? 아니면 우리 어떤 용광로가 눈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응답해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거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만 생기면 온갖 세상 방법 말씀 다 제껴버리고 약속의 말씀 이거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세상 방법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볼 것이 없어요.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건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내가 시원찮은데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절대 부모 때문이 아닌 거예요. 부모에게 배울 게 없는 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앞에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띄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심을 받는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잘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시험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겼어요. 어떤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 여기 얼마나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그건 네 아들이야.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애잖아. 그리고 네 독자잖아. 그리고서 이삭 그렇게 그냥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너무 그냥 아주 아브라함의 그냥 가슴을 휘어 파는 것 같은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이전에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었느냐면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미 이전에 이런 시험이 있기 전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은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복의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있지? 그거 번제로 바쳐.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그런데 이 상황을 생각하면 참 너무 순종하기 어렵죠.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다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거다. 비록 내가 순종해서 내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하나님께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이전에 벌써 말씀하셨거든.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천하만민의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삭을 여기서 잡아 죽였어. 그러면 그럴지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얘를 다시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 다시 살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독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요, 그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만들었던 것일까?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이 본향을 바라봤던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뭘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초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말로만 교회 가라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 모든 시험들이 올 때, 그 모든 유혹들이 올 때, 모든 고난들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그들에게 다가오는 박해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어떤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믿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로 이끄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시험과 어떤 박해 앞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강한 힘을 주는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삶의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